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또 이 자리는 헌신자들의 모임이고 또 기본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로서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그냥 말씀으로 듣게 되면 안 되고요, 언약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언약이 된 사람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라고 들은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다르고요, 응답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과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오늘 계속 말씀하셨어요. 눈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눈이 달라진 이유는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다윗이요 그 형제들이 형이 8명 있고 그 막내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이새가 다윗에게만 말씀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전했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근본적인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겁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달라지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최고의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전도하고 싶죠?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전도가 되어지냐?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의 결과로 전도가 되어진다. 오늘 서론에 말씀하신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헌신자입니다. 그리고 헌신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 불신자를 살려야 되고 또 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두 가지 미션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 불신자를 만나도 신자를 만나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망하고 실패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아니, 불신자가 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불신자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 인생이 어둡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근본 문제 몰라서. 지금 하나님은 떠나 있는 상태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원인도 모르는 죄에 딱 걸려서요 계속 저주받아요.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복음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굉장히 재앙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조현병 조현병 아시죠? 귀신 보고 막 이런 친구가 어떤 여자 현직 교사를 막 폭행하고 강간해갖고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이름이 너무 악독한 범죄를 해갖고 이름을 공개를 했다고 해요. 최현종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과거가 바로 조현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에 걸리고 재앙에 걸리고 자꾸 고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이 사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요 아주 절묘하게 자기 자신을 딱 속입니다.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면서요. 그리고 망하게 하면서 자기가 절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를 대요. 이게 사실 근본 문제인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뭐냐?
때문이라고. 때문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망대예요. 사탄이 세워버린 망대예요.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망대가 자꾸 세워지면요, 우리는 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없애버리면 이 때문에라는 이유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분명한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 나는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에는 불신자는 때문에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전에는 할 것을 못하고 막 핑계를 댔지만, 그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분명한 증인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과거가 다 걸립니다. 항상 과거에 걸려요. 과거가요, 항상 함정이 돼버립니다. 과거가 함정이 돼버리고요, 과거가 틀이 돼버립니다. 과거가 올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꽉 묶여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발판이 된 사람들은요, 과거가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과정이 없으면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참 그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너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라고 포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탄이 주는 딱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이런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모든 과거 속에 다 함정, 틀, 올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운명. 이 운명입니다. 운명은 이 6가지 올무로 나타나는데요, 이 운명은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아주 깨끗한 윤리 도덕을 배워도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사이클이 생깁니다. 사이클이 뭡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돌면, 빨리 돌면 돌수록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조용히 답을 전해주세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어도 해결되는 그 문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신 참 선지자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이 답이 되면 길이 된다라고 확신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체험한 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려서 모든 저주를 꺾으신 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왜?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누가 나한테 자꾸만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보는 눈이 그렇지, 하나님 보시는 나는 죄 없다, 너는 참 의롭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상해 봐.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참 제사장으로신 그 답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사단의 머리, 뱃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요, 오늘 요번 주간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 분명히 말하세요. 너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가 뭔지 아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이고 사단 문제 있다. 그리고 네 인생이 계속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네 과거에 다 묻혀서 과거에 묶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도 이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명에서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만 전하시면 그분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전도로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이런 불신자를 만나서 분명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자들에게는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자들이 어떻게 빠져 있냐?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 복음보다도 이 사람이 좀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이전에 누구한테 전화할지 이미 머리에 딱 짜놨어요. 아, 이거는 누구한테 전화하고, 아, 이건 김 사장한테 전화하고, 아, 이거는 조금 기도하는 뭐 김지사한테 전화하고 하면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갈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자기.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그리고 결국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 모르면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 중에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인본주의의 끝은 멸망입니다. 인본주의의 끝은요, 저주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빨리 살려줘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만난 신자들은 아,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미리 판단 안 해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너무나 귀한 건데 막 이렇게 주면요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딱 기다렸다가 갈급할 때 딱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응답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데 듣기 싫어하고 또 모르는데 이걸 주면은요, 이게 뭐냐고 다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현장에는요, 인본주의가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조금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암송도 잘하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복음 모르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복음 모르고 율법에 딱 붙잡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 실수를 해요. 예수 믿어도 범죄를 해요. 그걸 즐기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는요, 실수하고 또 말씀을 또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의 말이 지금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 하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잘 알면서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를 믿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리고요, 모슬림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슬림이나 또 각종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보다도 자기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해보니까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맞는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거고요,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신비주의는요, 말씀이 없고요,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없어요. 물론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교회 많이 데리고 오죠. 하지만 참 전도가 아니에요. 언약,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뭡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다는 그 사실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없고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문제 이기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딱 걸려있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지금 불신자 운명에 딱 걸려있는 거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아직 이미 그리스도께서 운명에서 빠져나와 있는데 그거를 못 믿고 그걸 못 누리니까 똑같이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일한 길, 인본주의 더 이상 안 써도 돼. 하나님 만나면 돼.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하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절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아야 돼. 참 제사장 언약 붙잡어. 그리고 신비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은 가짜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잇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반석은요,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는 전도가 올바른 전도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만난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전도할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눈은요, 다른 눈이에요. 바로 평상시에 이런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서밋타임을 늘 하고 있을 때 위기가 오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여러분에게도요, 이렇게 근본 언약을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지역과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큰 응답받을 전도자들입니다. 이번 주간은도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고 돌아오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는 운명에 걸려 헤매고 있고 신자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전도자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